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서는 것이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하지만 그것에 속하지 못한 자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의 수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확은 곡식을 거두는 수확.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포도주를 거두는 수확. 두 개의 수확이 나오죠. 이 두 개의 수확이 이 추수가 두 개의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보니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아주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금 면류관이 머리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구름이 어떤 것일까? 그것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지 아니면 UFO를 타고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그 가운데 또 내려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는데 머리에 큰 면류관이 있는데 손에는 무엇을 가지셨어요? 낫 아시죠? 네, 추수하는 낫. 근데 그 낫이 아주 예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리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인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다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십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여러분, 여기서 익은 곡식들은 누구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익은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낫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둔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거두는데 알곡만 있을까요? 쭉정이도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밥도 못 짓고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알곡을 거둔다라는 의미는 믿는 자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낫을, 즉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 그 추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수가 하나 있죠.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는 어떤 누구를 얘기한 것일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닿았고 제단에 불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오늘도 여기도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 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라. 이번에는 곡식 아니라 뭘 거두어요?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포도송이를.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고, 왜냐하면 그 포도가 다 익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익어서 추수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니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추수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추수는 성도에 대한 구원일까요? 악인에 대한 심판일까요? 진노의 포도주일까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추수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여러분 그 앞에도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한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노의 큰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포도를 어떻게 거두어요? 왜 포도주 틀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큰 저장에다가 큰 틀에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와서 사람들이 밟아요. 이렇게 밟아서 짓이겨요. 밟아서 짓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완전히 짓밟히는 것이죠.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히니까 이것은 구원의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포도주 틀에 올라서 그 포도주를 밟으리니 그러면 내 흰옷이 그 포도주로 붉게 물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를 던집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는데 그 틀이 밟혔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의 굴레가 뭐냐면요. 말의 안장 같은 거예요. 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고 그렇죠? 등에는 안장을 씌우죠. 이런 것들을 말 굴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죠. 그래서 말 굴레예요. 소굴레처럼 말 굴레.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이 포도주를 짜서 밟아서 그것이 쭉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굉장한 높이인 거죠. 그렇죠? 가득했다는 말이죠.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약 한 195m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면 약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의 남북에 이스라엘의 그 길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리 반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라고 하는 것처럼 1600 스타디온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피가 그 포도주 틀에서 발표해서 나온 피가 악인 심판에 대한 그 피가 높이는 말 굴레까지 크기는 온 이스라엘에까지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두렵죠. 무섭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복음을 거부하지 않겠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헛된 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수학, 하나는 곡식에 대한 수학,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리한 낫을 휘두르시고 그래서 그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이 알곡은 모아 곡간 아래 거두고 쭉저기는 밖에 버려 불에 태워버리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수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확은 포도 수확이죠.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짓밟으면 그 포도즙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쪽에 보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그 통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이렇게 즙이 짜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럼 그 밑에 그 포도주 통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즙 틀에 이렇게 밟혔는데 피가 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요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낫과 포도주 비유가 요엘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까지 300km 정도까지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고 또 세상과 타협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요셉은 자신의 영화가 보장되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하죠. 그 영화를 가지느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가지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화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 짧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심판, 하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똑같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곡식에 대한 추수나 포도주에 대한 추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것이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은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뻐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 것이고, 그곳에 예복을 입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구원과 죄악에 대한 심판 앞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또한 우리가 주님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참혹함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모두 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마지막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 뒤에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복 있는 발걸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